성스러운 주일 아침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뒤에 분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숙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식물 세계에서는 꽃이 제일 예쁘고 인간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주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텅텅 비어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도 선물을 나누어 줄 어린이들도 없습니다. 어린이 없이 어른들끼리 모여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아예 어린이 주일로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 설교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관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평상시보다 5분 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찬양팀들도 그걸 미리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버이 설교를 하지 않는데 어버이 설교, 어버이 찬양을 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친히 어린이를 지으시되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과 자녀는 나의 신분, 나의 분신,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잠시 맡아서 키울 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키우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자녀가 노여워할까? 첫째는요, 지나치게 간섭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다 보면 자칫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집착은 오히려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할까?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지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시들고 더 방심하면 말라 죽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이 어떨 때 노여워할까 생각해 봤더니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아이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비교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형 반만 닮아라.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우애가 없는 겁니다. 자주 비교하면 사람은요 주눅 들어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 자녀의 독특함을 인정해 주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아야 하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저도 안목의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조금 거시기해. 그러면 저도 제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요. 부모는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노여할까? 부부간의 불화하면 자녀들이 노여합니다. 부부간의 잦은 말다툼이나 가정 불화는 아이들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싸울 때 밖에 나가서 싸우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이들이 있거나 없거나 막 싸웠는데 그게 지금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종종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과대한 기대치가 문제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치나 욕망은 오히려 자녀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부모의 엄격함입니다. 유난히 엄격한 부모가 있지요. 밤 11시 넘으면 대문도 안 열어준다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조그만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부모는 오히려 자녀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부모가 가진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 유산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분배하다가 싸웁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울 리 없잖아요. 자녀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에디슨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말미암아 학교 열등생이었지만 사회 우등생이 되어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부모로부터 정직함을 배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역시 부모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노예 해방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뛰어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배움의 학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은 자녀에게 신앙심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린이 설교 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부모와 가정,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좀 더 줄 걸, 다 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받고만 싶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사랑하면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물론 받을 때 좋죠. 줄 때는 더 행복합니다. 왜?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며 부모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셀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이 동화 속에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나옵니다. 어느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때로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소년이 다시 와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모두 따다가 아낌없이 따다 시장에 갖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사과를 남김없이 다 따다가 후에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집이 필요해 집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소년은 돌아온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려는데 배를 한 척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몸통을 다 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무는 밑둥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노인이 된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변함없이 나무는 자신의 밑동에 소년을 앉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의 마음이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나무와 같은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꽁꽁 숨겨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숨겨놓은 행복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를 가도 행복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가정 안에 숨겨놓으셨기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축복으로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괴로울 때 눈물로 서로를 감싸주고 즐거울 때 손잡고 웃음을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행복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 학원을 보냅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앞치마를 둘렀고 옷은 말이 아니고 온몸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학원에를 왔습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산 2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아서 엄마가 왔다고 손을 흔드는데 딸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엄마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회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 학원에 어머니가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산 2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어머니가 빗속에서 딸이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날의 그 어머니 모습을
딸이 그림으로 그리다가 미쳐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목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허리가 휘고 늙으셨습니다. 또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 속담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안의 어른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는 늙어서 서글픔이 많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퍼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파서 서글퍼지거든 아하 나도 이제 늙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에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서글프냐? 외로움을 잘 타서 조그만 일에도 서글퍼진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그런데 늙으면 조금 한가해지고 몸도 따라두지 않고 그래서 외롭고 조그만 일에도 노여하고 서운해진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배고픔 때문에 서글퍼진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입맛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가 느낍니다.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챙겨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지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못 드십니다. 오래간만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거 드시고 있다고 그것마저 빼앗아 숨기는 게 자식입니다. 그냥 당뇨가 좀 있으면 어때요? 그냥 마음껏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 드시는 것마저 얄밉게 빼앗아가 숨겨버리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웃음을 보여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신 분 또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잘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먹을수록 오히려 더 화내고 짜증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화도 줄이고 짜증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이가 들수록 화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어떻게 짜증을 푸십니까? 우리 장로님 화날 때 짜증 날 때 어떻게 해요? 화 같은 거 안 내고 사셔요? 그러면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십니까? 나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나는 찬송하고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러면 천사라고 부르고 싶어. 없으세요? 그런 분들 하나도? 저는 가끔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낼 때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께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건 대단한 불효죠. 불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를 내도 사람 봐서 화를 내요.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든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런구나 하고 들어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 꼭 나만 건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성숙이 덜 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낼 때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아내도 아닌 것 같고 자식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뭐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화난다고 해서 장로님 붙들고 하겠어요? 저 인간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뭐 권사님도 들어줄 것 같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지금도 종종 화를 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신 적도 언짢아하신 적도 노여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에게는 얼마든지 화내도 짜증을 내도 상관없다. 언제든지 화날 때 짜증날 때가 있거든 엄마에게 화풀이 하거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아들의 화풀이를 들어줄 수 있는 엄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할 수 없지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엄마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성애가 더 강한 부모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종종 화를 내거나 짜증내도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화내는 거 다 받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가 났으니까 또 한마디 할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부모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출장 왔으니까 저녁 먹자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7시에 서미자 집사님 가게 TV에 나오는 날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 7시에 TV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 일찍 밥을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7시에 TV를 봤어요. 나상훈 집사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녁 7시에 서 집사님 가게 TV가 나오는데 혹시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내가 나오면 5만 원 줄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딸도 아내도 아무도 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상훈 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형 안 나오면 나한테 5만 원 줄 거야? 내기를 거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그 5만 원 기분 좋게 주면 얼마나 식구들이 주면 다 좋아요. 그 5만 원 아깝다고 다 안 준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5만 원 줄게. 나오면.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해. 지금은 없고 나중에 돈 생기면 준다 그랬어요. 뭐 제가 그 돈 5만 원 받겠어요? 나왔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며칠 있다 어머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5만 원짜리를 꾸깃꾸깃 내 조각으로 딱 접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황 집사님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왜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 장로님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을 받아야 내가 더 행복하다고. 일주일 동안 제가 돈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쓸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다 제가 감상금에 넣어왔어요. 감상금 하려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째,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 부모님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위대한 헌신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자기 살까지 헌신하는 마치 가시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첫째,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실수해도 동작이 늦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둘째로 물질로 정신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야 소용없으니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불효하다가 부모 돌아가신 다음 성대하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더 그 사랑을 쏟고 그리고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고 특별히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더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적극적인 효성을 실천하여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한번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하나님 과잉보호가 아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또 그 청년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며 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예수를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9장